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한번 크게 격려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몇 주간에 걸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즉 목요일 저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우리는 그 목요일 저녁을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 얘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수도 없이 들은 얘기를 세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왜 그게 세 계명인 까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조직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포교하여 많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기독교가 살 것 같은데 고작 남아있는 몇 명 그 그룹들, 근데 단 둘이라도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예수님 계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12명 가운데 한 명은 지금 탈락되었지만 이 11명의 제자들이 서로 똘똘 뭉쳐 사랑하면 이 세계가 그들 가운데 불복하리라는 엄청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에 들어와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 천국 얘기입니다. 첫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이제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추석,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추석 명절, 우리 한국 명절을 잘 못 지키지요. 제가 밤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 보니까 보름달이 얼마나 마치 그려놓은 것처럼 크게, 이상하게 한국에서 보던 달보다 여기 달이 커요. 아마 지역이 위치가 그런가 보죠. 네. 어쨌든 보름달 보면서 우리 추석 명절에 생각하는 것은 고향인데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우리가 어떤 갈래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에서 다시 만날 인생임을,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그래야 그 고향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원래 우리가 왔던 그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얘기하신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안 믿는 사람이나 타 종교는 뭐 기독교 자기들만 잘났어? 우리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에게도 내세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째요? 이 세상을 지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도 졌지만 불교인도 지고 이슬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금 세상 사는 동안에 그들이 몰라서 곁길 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천국 가게 할 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배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대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떠나시면 이 당신이 계실 때도 별 볼 일 없이 지냈던 제자들, 이거 초라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보스가 있어도 이게 때로는 오합지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스가 없어지면 그 군대에 한번 말로 당할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냥 총에 맞아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건 왜 그래요? 보스가 잘못되면 다 오합지졸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여도 그래도 제자들이 실수하기 투성인데,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눈에 안 보이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뻔해요. 기독교는 끝났어. 예수 무브먼트는 끝났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말이 진짜일까?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되지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옳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맞습니다. 내 생각과 틀린 것 내가 고칠 거지요. 내 경험과 틀린 것 내 경험을 더 쌓아야 할 부분이지 성경이 틀리거나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가정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고맙긴 하지만 황송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참 여기 와서 사느라고 산다고 살았는데 뭐 별로 남겨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자선으로 쓰자면 뭐 한 줄기거리나 될까? 그런 인생인데 이런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건 그냥 격려해 주시는 말씀일까? 진짜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냥 빈말 하신 게 아니라 이건 진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내가 감히 예수님보다 큰 일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못 믿으시는 분도 아직 계시죠? 아멘은 하고 싶지만 참아. 하나님 제 꼴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꼴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꼴이란 말은 여러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그 꼴 만들어진 대로 그 값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쁜 말로 못할 때 자꾸 사용되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 형편 보면 나에게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예수가 자랐다고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랬듯이. 근데 사실 하나님은 내 꼴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능력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믿으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도우드 목사님이 조선 땅에 갔어요. 대부분 초기 선교사들은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조선을 알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몰랐어요. 모릅니다. 전혀 불과 20, 30년 전도 한국이라는 나라, 코리아는 나라도 잘 몰라도 우리 미국 살지만 근데 그 나라를 품게 된 젊은 목사님들, 젊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언더우드 목사님 1885년에 갔지만 그보다 더 빨리 1832년에 토막스 목사분이 갔었는데요. 1832년에 1876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동강변에 딱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목숨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 땅이 근대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아까 기도했던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종들을 통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땅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반세기 만에 그리고 지금 1세기 만에 이렇게 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달라졌고 또 복음의 터전에 여전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그 복음의 터전 위에 한국이 바뀌어지고 있는
누가 하셨습니까? 언덕 누가 했습니까? 앞에서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아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을 만약에 우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서로 좀 교만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에는 아이고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아멘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나 그것도 아닙니다. 옛 구약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기적은 엘리사가 제자인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베풀었지만 그렇다고 뭐 엘리사를 기적의 숫자가 많았다고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의 규모가 커지고 더한 능력이 생겨지고 예수님도 미처 하지 않았던 다른 일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셨죠.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로 갔었고요. 선교 여행을 수차례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아마 그 마일리지를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훌륭하거나 위대한 건 아니지만 일의 규모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 넓은 세상에서 그냥 조부라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내 환경 절망스러워 이렇게만 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케냐를 가보지 못했어도 그 아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으며 아직 북한 땅에 내 발을 딛지 못했어도 그 북한 땅에 굶주린 아이들과 그리고 그곳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정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며 저 중남미 우리 아직 그 땅에 많이 가보지 못했어도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가지면서 그들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겠지만 아니 알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라도 하루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비록 몇 마일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몇 마일 안 되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온 세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역의 넓은 지역을 허락하신다는 얘기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선교나 전도 같은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같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져서 그래서 잔치 자리에 흥이 깨질 뻔했는데 참 복된 잔치가 되고 사람들은 그 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집을 불러 가리키기를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집 있잖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집 있잖아. 예수로 인해서 그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돈 씀씀이가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이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이 새로 나를 만나면 뭔가 이상한데 뭐가 달라졌을까? 얼굴을 수술했나? 그대로 봐도 똑같은데 그런데 그 얼굴이 나오는 향기가 다르고 그 얼굴의 인상이 달라지고 그 얼굴의 눈빛이 달라지는 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방향이 확실해져서 헛구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내 고향 가기까지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만나 절하듯이 우리 주님 만나 인사하기까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있어지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비실비실 힘들어하고 맨날 인생이 어렵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
힘있는 크리스찬. 북풍아 불어라. 내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도 나는 너를 극복하고 꽃을 피우리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십자가, 아니 조금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 들어 나가시죠. 예수님도 그 남은 시간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어요? 가장 귀한 얘기, 당신이 하셨던 일 다 귀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하시고, 천국 얘기하시고, 그리고 오직 내 이름으로만 간마다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가지만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격려와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더 큰 일도 하실 줄로 믿습니까? 더 큰 일이 뭔데요? 이제 그게 우리 숙제입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그 더 큰 일이 뭘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사는 게 다 그렇지. 우리가 하는 주된 임무는 우리의 자업을 통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벌어서 그래도 좋은 집 사고 차 사고 자녀들 잘 되게 하고 가능하면 유산도 좀 물려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고, 그리고부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나쁜 일은 아니고 다 귀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 가운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삶을 사는 것도 포함이 되겠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거 없을까? 왜 나를 이 재단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마을에 속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찬양팀 찬양했지만 왜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생각을 가지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요, 큰 일을 하면 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히 황송스럽게도 예수님 레벨에 올라가서 주님의 생각을 같이 하는, 주님의 얘기를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 얘기해 말해. 말해야 소용없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딴소리 할 거고 그럼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속마음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말해. 그래, 그 사람 말하면 격려할 거야. 위로할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은 춤을 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쩌자고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나 이제 가는데 그동안 했었다. 이제 내가 딴 사람 써야 되겠다. 그럴 만도 한데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미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뒤에 또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의논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이야기들을 모두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사람을 차별함이 아니라 과연 이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고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취급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우리가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냥 하늘로 가실까? 초조하지 않으실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한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설교노트 2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번에 나를 믿는 자는 호피스튜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단 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을 우리가 나를과 믿는 자를 나눠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파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가난해요. 하나님 내가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틀린 거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나을 줄로 믿어요. 정말 내가 건강해질 줄로 믿고 정말 내가 잘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당해서도 나는 극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렇게 내가 잘 될 걸만을 믿는다면 그건 그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 체면과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했는데 부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결과를 너무 주목해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 오로지 예수. 나를 믿는 자는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 안에 건강이 있고 그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분 안에 회복이 있어서 약하던 내가 강해지고 넘어졌던 내가 일어서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까닭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 더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주저앉게 되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그런 혜택들을, 베네핏들을 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할 때 믿음의 대상은 철저하게 예수님인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되고 싶은, 얻고 싶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좀 더 심하게 정말 저는 믿는다니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든지 형편이 나빠지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줄곧 오히려 형편이 나빠지면 더 힘을 합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범위가 넓어지고 커져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일어설 거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데 그건 결과인데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에 초점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커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자기 체면 갖는 사람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좀 정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밍숭맹숭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나요? 왜 나한테는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를 바로 바라봤나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좋아졌대라고 하는 그 좋아짐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많았지만 설사 그 좋아짐의 내용이 없더라도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만을 초점하다가 미처 내가 얻고 싶은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얻으려고 주님 만났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 안 얻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그렇게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능력은 예수를 통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한 번은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 산을 그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데, 그냥 우리가 가진 언어 중에 해가 밝으니까 해같이 빛났다 그랬지 형언할 수가 없는. 얼마나 좋으면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사십시다. 베드로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거기가 뭘 좋아해? 돌산인데 가족도 없고요. 자기가 나름대로 비장하게 가져야 될 비전에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가 계셨어.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대책 없어요. 살자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책 있고 상식 있고 계획이 있으면 믿음이라기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믿자.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 상식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 상식을 따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얻기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거 없어도 그냥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처 내가 그거 필요해서 이것을 얻어온 것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좋은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져야 내 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행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 사랑함, 좋음,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고, 아무개는 교회 다니면서 건강해졌다는데 나는 왜 계속 아프지? 아무개는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풀렸다는데 왜 내 사업은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나? 우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한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황송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예수께서 결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한 문장, 나를 믿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 얻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바라보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fix. 예수님께 내 삶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고정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고정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했다가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고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다니는 습관 때문에 오늘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오셨겠지만 그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이 오늘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기대가 사라지면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허울로 남게 됩니다. 허울로 남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 되거나 우리가 좋아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결과지. 하나님께서 돌아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았던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도르라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분이 좋아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왔다가 해주시는 것 그거 안 해줘도 그냥 당신하고 만나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 믿음인 것을 주님 확인하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도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을 거기에 헬라어로 호피스티온이라는 말, 헬라어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피스티온이라는 게 믿는다는 말인데 이 말의 헬라어 문법상 시제를 따져보면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나에게 믿음이 시작된 이래도 줄곧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된 믿음.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진행형인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과거의 믿음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젊은 날에 잘 믿었었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요, 다 옛날에 다 잘 믿었더라고요. 이 이민 사회에서 보면 이 교회 개척할 때 다 자기들이 제일 많이 세웠고요,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수고한 것은 애썼지만 지금 아니면 그건 결코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의존하다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잘 믿었다고 생각되지요? 아니요. 믿음은 지금까지 왔어야 믿음인 것이었어요. 그때 믿음 같은 감정이 앞서고 눈물도 나고 흥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과정이에요. 어느 한순간 딱 그 순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 한번 눈물 흘리고 한번 뒹굴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못하는 것을 옛날을 회상함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호 피스티온, 그때 시작된 내 마음의 믿음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져야 이게 참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다라고.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이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조금 욕심을 부려서 말하자면 믿음은 항상 오늘이 최고이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면 항상 오늘이 최고예요. 아예 목사님 살다 보면 다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물론 그러기는 하죠. 근데 믿음의 속성상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고, 믿음의 속성상 믿음은 내게 있는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형편은 지금 내 사는 중에 제일 나쁠 수 있어도 믿음은 그때 제일 빛을 발해야 된다. 밤이 가장 어두워질 때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오히려 내 믿음은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은 중단돼서도 안 되고, 믿음은 그렇게 끊어진 옛날을 회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유 난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최고면 되니까, 어제까지 못했어도 오늘 최고면 돼요. 근데 그것을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옛날에 잘했던 때를 기억하거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저앉으면 오늘도 최고가 될 수 없잖아요. 어제를 버리십시다. 과거를 버리십시다. 과거에 잘했다고 오늘 교만하지도 말고 안심하지도 말고, 어제까지 못했다고 주눅 들고 주저앉고 스스로 자기 비하여 네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이거 사단이 제일 잘 우리를 현혹시키는 방법이잖아요. 네가 기도해?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아는데, 뭐 이게 사단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에 주눅 들지도 마요. 그냥 어제를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 사랑할래? 그럼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사랑하고 힘들지? 그저 나는 한 5번째로 사랑해도 괜찮아. 대충 해. 이러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 얼마나 욕심 많으시니, 당신을 사랑하려면 목숨을 다하래요.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래요. 첫 번째래요. 첫 번째래요. 근데 그렇게 욕심 많으신 주님이 주님 때문에 욕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일 사랑할 때 우리가 제일 잘 되거든. 우리가 주님을 제일 바로 사랑할 때 인생이 제일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욕심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주여 오늘 내 믿음이 최고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우리 중에 지금 제일 내 믿음이 엉망이야. 그동안 지나왔던 중에 내가 제일 형편없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 마음이 다운되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로도 오늘 내 믿음이 다운된 것을 환경이나 핑계나 혹은 다른 것에 핑계를 둘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여 내가 오늘 당신에게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제일 멋진 노래를 주 앞에 불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사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성령을 의지하는 자 그랬습니다. 사실 성령 얘기는 나오지도 않지만 내용을 보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 오늘 12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얘기는 하늘 승천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제자들에게 마가라 땅에 있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한 계집종의 말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더불어 수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빵만 찾아다녔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면 그 까닭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늘 승천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좀 더 14장 뒷부분에서 보면 내가 하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 성령과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죄를 지면 내가 용서할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스르는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행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같이 베드로도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던 그런 일까지들도 행했을 뿐더러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다니셨는데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 그 많은 땅들을 다니기도 했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 당신이 보스인데 보스가 안 보이면 그 졸자들은 그 부하들은 이제 위기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피하지 말래네요. 거길 떠나지 말래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성령 받아야 권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방법을 이상하고 신비한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야만 성령이 거기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 이성을 만드시고 내 생각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지으셨다면 분명히 성령은 내 이성도 쓰시고 내 마음도 쓰시고 내 생각도 쓰실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곁길 가고 잘못된 길 가다가 가장 아름답게 바르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그런 열광주의자가 되지 아니해도 가장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고
그때 나는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혹 모르시는 분들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막대기가 지팡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결과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한다니까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이거 못하는데 다 주저앉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행하고 그들만 행합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했죠. 근데 이게 꼭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입니까? 아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집안의 무슨 중요한 문제, 어떤 문제든 예수님 그 관심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예수님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고 좋은 그런 내 인생의 노후를 마련하라고 시작한 것이긴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같이 비즈니스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있구나 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 직장이 선교 터전이 되고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나가기 싫은 그런 직장이 아니라 즐겁고 귀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구속, 대속의 십자가 외에는 주께서 베푸신 기적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할 수 있습니다. 물과 같은 문제, 주님 도우시면 포도주와 같은 응답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언젠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그 가정이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집 있잖아. 그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집이 있잖아 라고 호칭한 가정처럼 로선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생각이 있죠.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분 계획인 줄만 알았는데 주께서 그 계획을 내 마음에 심으셔서 왜 내가 저 힘든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꿈틀거릴까? 왜 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눈물이 날까? 나는 한 번도 바다 건너 가본 적이 없는데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뭉클뭉클해질까? 이런 생각들은 결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께서 심어두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 주머니에 있던 20불이 바다 건너 가면 한 아이를 가르치게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 어떤 일보다도 지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대접받지 못할지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을지 모르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되면 그거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일을 동참하게 된 것만 기쁘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마을 모임할 때 나눌 묵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셀그룹, 우리 마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셨고 내가 결국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보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일이 더 큰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하면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으셔서 당신이 도우심으로 그 큰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매일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면목이 없지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데 생각이 안 난다면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죠? 예수마을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만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확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망과 목적도 귀하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의 생각을 내게 심으셨던 바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 바른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감독이 누구죠? 히딩크. 히딩크의 황태자 이렇게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박지성. 잘하시네요. 히딩크라는 감독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계획들 이기는데 그 선수에게 계획을 두었고 그 선수는 그걸 잘 감당해서 히딩크의 황태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황태자인 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놓치고 그리고 쓸쓸히 귀향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황태자인 것을 알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주신 그분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는 그에 걸맞는 자격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교만하지도 않지만 비굴하지도 않게 하시고 당당하고 대장부처럼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난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면 절망이나 주님 바라보면 소망 얻어 다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세상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것은 뭐 선교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들 세상에 드러내며 나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살게 하겠다고 다짐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 스스로 자기 비하하지 말고 삶이 어렵다고 이거 결코 해외될 것 생활이 어렵다고 이거 풀어질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황태자께도 함께 내게 주신 오늘이 최상급의 믿음되어 이 다음에 리타이어하면 주일 할까 이러지 말고 어둠 밤 가기 전에 오늘 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가서 오늘 하루가 내게 최고의 날이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2000년 뒤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던 언더우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믿음을 달라고 무릎 꿇을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이 LA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여 상황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오늘 최상급의 믿음으로 어둠 밤 오기 전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